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보험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잘 기다리고 참는 사람, 또 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은 이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때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예요. 젊을 때가 있을 때, 젊을 때가 주어질 때, 그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그 인생에 좋은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젊을 때 막 허송세월하고 그냥 보낸 사람은 나중에 안 좋은 때가 또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를 놓치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일은 뭐 때를 놓쳐봤자 뭐 잠깐 그것뿐이에요. 한 세상 가면 그만이니까. 신앙의 때는 한 번 놓치면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이걸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때,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1대1로 권면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때예요. 1대1로 권면을 받을 때. 1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알게 할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도라는 와야 되겠는데 그 도라는 와야 되겠는데 그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문제 좀 바꿔서 말하면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기가 어느 때가 제일 좋으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거나 같은 말입니다.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뭔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 시험 들어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알고 있을 때, 단둘이만 알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단둘이 알고 있을 때. 상대도 좋고 나도 좋아요. 둘이만 알고 있을 때가. 그 어떤 범죄를 하거나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느끼냐면 외로움을 느껴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외롭죠.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가서 권면하면 그 영혼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요. 방금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형제가 그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권면을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마다 정참케 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하는 걸 그 옆에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정참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남겨두라는 거죠. 그거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 교회 전체.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 전체 알려서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완전히 그때는 이방인과 나무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를 알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하고 만날수록 오히려 물이 들거든. 물이 들잖아요. 영향받잖아요. 괜히 쓴뿌리나 전염되고. 그러니까 교회 말도 안 듣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나쁜 영향 받으니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찾아갈 것도 없고 뭐 전화할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시험에 들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은밀히 권면을 했어요. 안 듣더라고 말이죠. 근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찾아가서 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권면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들을까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했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니까 두세 사람이 더 가서 더 인원수가 늘어서 그래가지고 가서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이 들을 거냐는 거지. 서전사님 어떻습니까? 안 들 것 같습니까? 예.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죠. 그렇죠?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지. 한 사람 가서 얘기 들었지 벌써. 그렇잖아요, 그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요. 아니 그것까지 다른 사람한테 벌써 알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그냥 공개시켰다고 시험 들고 화나내지 그 사람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심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아, 그걸 다른 사람까지 알렸단 말이야 벌써? 그래가지고.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외로움을 느껴서 다 도움자를 찾지만 그 죄가 알려져 버리면 오히려 담대해져요.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양심의 소리가 무뎌져요 그때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두세 사람이 말을 해서 안 들으면 그래서 온 교회에 알려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 말을 또 들을까요? 더 안 듣죠 그때는요. 더 안 듣습니다. 뭐 자기 잘못이 다 알려져 버리는데 뭐 이제 완전히 공개되는데 뭐. 비밀도 아닌데 뭐. 그때는 더 듣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사태인데 범죄한 사람을 놓고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더 찾아가서 두세 사람이 가고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두 번씩이나 더 찾아가서 권면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요. 구약성경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절차를.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한 증인만 정할 게 아니라 한 증인이 찾아가서 했죠 지금 얘기를. 한 증인으로 끝나지 말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더 가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뭘? 그 사람이 지은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확증하라는 거지. 그 두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확증하러 가는 거예요. 확증하러. 그냥 엄격히 말하면 두 번째 권면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구제 절차가 아니에요. 구제 절차가 아니고 범죄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확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공개해서 교회에 다 공개해서 자,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부안에 동하면 안 됩니다. 쓴 뿌리를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건지려는 목적 이미 끝났습니다. 건지리는 목적은 언제까지예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할 때 그때까지 건지는 목적이에요.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에 말하는 건 건지는 목적이 아니야 그게요.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하는 건
범죄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무슨 말이 안 나옵니까? 그 형제를 얻는다는 말이 없죠. 그죠? 첫 번째 찾아가서 들으면 그 사람이 형제를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 그 형제를 얻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얻는 목적이 아니니까. 얻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것을 확증시켜서 두말할 수,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끔. 딴소리 못하게끔 빠져나가지 못하고 확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 썩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구제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 구제되려면 언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가 그때인 거예요. 1대1, 아까 1대1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1대1로 얘기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구제 절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그 나머지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더 큰 거예요. 예. 자, 1대제 제목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잘못하고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1대1로 권면할 때. 그때 최고의 적기라면 뭐예요? 적기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 자녀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 하여튼 1대1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는 건지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래, 그 이상 두세 사람이 가고 그때 교회에 알리고 할 때는 건지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건져치지도 않아. 또 다 알아버리는데 뭘 건지긴 뭘 건져. 이미 다 알아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를 얻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 사람 계속해서 시험 들고 타락한 길로 나가기가 아주 십중팔구라고요. 그래서 1대1로 권면을 받을 때 그때가 황금 찬스입니다. 황금 찬스입니다. 물론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돌이키는 건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1대1로 권면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아주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내 무슨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나 사역자를 통해서 1대1로 권면이 들어올 때, 그때 들으면 딱 됩니다. 가장 좋은 때, 그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은밀히 권면하는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예. 주의 종이나 또는 사역자나 뭐 또 아주 친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통해서 할 때가 1대1로 할 때거든. 그래서 허물을 객관적으로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의 종인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사역자입니다. 왜 이렇게 잘 볼까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개인적으로 1대1로 인도하는 사역자나 아니면 주의 종의 눈에 제일 먼저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 은밀히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들으면 감쪽같이 끝나는 거예요. 알려질 것도 없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라.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이제. 자, 방금 1대1로 권면할 때 듣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설교는,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죠, 지금요. 설교는 한 사람을 놓고 은밀히 권면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권면하는 겁니까? 자, 1대1이죠. 이 강단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를 들면 이원일, 이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개적으로 권면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교 중에. 그건 1대1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대1 권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여러분 들을 땐 뭡니까? 1대1 권면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1대1 권면이 공개적이 아니야. 이게 1대1 권면이. 이게 설교는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1대1 권면 받는 시간이라. 그리고 설교 들을 때 듣는 게 어떻게 낫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한 명도 알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것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그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1대1 권면인 거예요. 그게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공개적으로 누구 이름 부르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저건 내 말씀이야. 오늘 내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각 그런 말씀이 있잖아. 왜?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감쪽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감쪽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혼자 은밀히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권면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허물이 있는데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야. 아, 저게 내 말씀이네. 정말 내게 들은 말씀이네. 하고 들려서 돌이켜야겠네 하고 돌이키면 감쪽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쪽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1대1로 권면을 듣기에 앞서서 더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때 돌이키면 저건 내게 감동 오는 말씀이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때 돌이키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 감쪽 같습니다. 한 명도 모르니까. 그걸 놓치면 한 명이 권면할 때 가장 친한 사람이 그때 들어도 구제 절차는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두세 명이 알아버리고 교회 알아버리면 그건 구제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들리면 어떤 말씀이 저건 오늘 내 말씀이다. 내게 들린 말씀이다. 그때 분명히 돌이키면 그러면 정말 수지 맞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알게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뭘 감명받아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나 오늘 이 말씀에 찔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뭘 들리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모르게. 그게 가장 신사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라. 말씀 듣다 해결받으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심령에 그 어떤 말씀이 개인적인 지적으로 오고 개인적인 권면으로 오게 되면 그 말씀대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수지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돌이킨 적이 많아요. 예배 참석하면 어떤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오더라고. 저건 오늘 내게 들리는 말씀이다. 딱 내 말씀이다. 하면 감쪽같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무도 몰라, 옆에 사람도. 내가 그런 거에 돌이켰는지도 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근데 그걸 신사적으로 안 하고 또 그냥 뻗팅기니까 다 무슨 그 말씀대로 어떻게 4년은 동 끓여버리니까. 그럼 누군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보이는 사람이. 그때도 안 들으면 다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안 알려지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 알려지는 것보다. 정말 자존심은 그럴 때 세우는 거 아니야? 1대1로 권면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 돌이키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떤 말씀이 나가게 되면 누구에게인가 인간은 은밀한 허물에 대해서 1대1로 권면을 받는 시간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당사자만 아는 건데. 하나님하고 당사자만 아는 건데. 그건 얼마나 신사적으로 좋은 방법이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치더라고, 대부분. 그거 놓치고 사람이 가서 뭐 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만들고, 이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돌이키면 가장 좋은 때 돌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시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꾸중하시고, 권면하고, 지적하실 때, 그때 말씀을 막 오픈하고, 열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비록 누군가의 삶 속에서 무슨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사람은요, 나갈 때 보면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해결된 사람은 얼굴이 보름달 같아요. 해결이 됐거든. 아무도 모르게 해결된 거거든요. 내 문제는 해결되고 영혼은 소송되니까. 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때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남의 아내하고 범죄했거든. 1년 동안 굉장히 찔림이 갔을 겁니다. 그때 돌이켰으면 좋은 건데 안 돌이키니까 나단이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그때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단번에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허물이 컸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사울 같은 사람은 권면해도 안 듣죠. 먼저 양심으로 찔렀을 때 안 들으니까 또 그 사무엘이 찾아가잖아요. 그때도 안 듣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는 등 뭐 핑계를 대면서 결국 버림받잖아요. 목사가 됐든 개인 사역자가 됐든 또는 내게 가장 친한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은밀히 권면을 할 때 그때가 참 돌이키기 좋은 시기라는 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 돌이키면 더 좋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만약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돌이키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 그 다음은 누군가로부터 1대1로 권면받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41장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어긋난 저버리고 남 길로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사랑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께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예수의 바라보며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며 찬양할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예수의 노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 즐겁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내가 사랑하시오. 또 예수를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시오. 주시려 알고 해주시려 십자가 내려오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 나를 죽으셨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주 기쁘다.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마귀가 사랑하시오니 놀란 마귀가 놀라서 주 물러가. 예수 이렇게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주 보답할.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1대1 고민받을 때. 더 좋은 때는 말씀 듣다가 돌이키면. 예. 그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건 1대1로 고민받을 때가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말씀 듣다 돌이키면 1대1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잘 받아들이시고 예,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가장 좋을 때 두 번째는요. 땅에서 풀 수 있을 때가 좋아요. 그때를 놓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상에서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는 그런 게 없어요. 천사는 하늘의 존재만 있습니다. 땅의 존재가 섞이지 않았어요. 모든 기계는 다 땅의 것만 섞였습니다. 땅의 것으로만 만들어졌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져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또 다른 것도 뭐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짐승은 땅의 육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과 땅의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귀한 존재입니다. 짐승 100마리에 비할 바가 아니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이 인간은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풀 때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는 땅에서만 풀면 돼요. 근데 인간은 하늘의 것하고 땅의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히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의 것인 흙에다가 하늘의 것인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의 것인 흙과 하늘의 것인 영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죠. 두 가지가 해당돼요. 인간은요. 항상 뭘 하다 보면 인간은 두 가지에 걸려요. 다른 모든 것은 땅의 것만 걸리면 돼. 하늘의 천사는 하늘의 것만 걸리면 돼. 근데 이 인간만큼은 독특하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같이 걸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땅에서 풀면 막바로 하늘에서 풀리고 반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자, 18장 18절 다시 읽으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풀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 묶여 있는 게 없어요. 하늘에 다 풀려 있습니다. 문제는 땅에서 묶인 거예요, 이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풀립니다. 이미 풀려 있다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다 풀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묶인 건 없어요. 땅에서 묶인 것 때문에 하늘에서 그 풀린 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땅에서만 풀면, 우리는 거기만 신경 쓰면 돼요. 하늘을 신경 쓰지 말고 땅에서만 풀면 하늘에서는 저절로 풀립니다. 풀려 있어요, 이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풀어야 돼요. 이 대지 제목이 그거 아니야. 땅에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이미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하늘에서는 이미 풀렸죠.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풀려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당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가. 그래서 땅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하늘에서 풀린 게 혜택이 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다 풀려 있어요. 누구의 죄 문제는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 땅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혜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혜택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다 풀어진 건데 자기가 안 받아들여서 그 혜택을 못 누리니까. 문제는 하늘에서 풀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땅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풀린 것의 혜택을 그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 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뭔가를 풀기에 가장 좋을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푼 사람만이 하늘에서 풀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뭔가를 풀기에 가장 좋은 때고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풀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풀어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받느냐 여부가 이제 나한테 달린 거예요. 지금 누군가 구원의 매듭을 못 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의 매듭부터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늘에 이미 풀려져 있어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뭘 또 풀어야 되는 줄 알고 막 무슨 뭐 노력하고 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풀려 있는 거 내가 마음만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풀렸는데, 구원 문제는 풀렸는데 그럼 뭔가 삶 속에서 다른 매듭을 못 풀고 있다. 그것도 땅에서 푸는 겁니다.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풀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그 시기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가장 좋은 때를 얘기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땅에서 풀 때예요. 땅에 살 동안 풀게 됩니다. 땅에 살 동안 풀어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풀어야만 모든 하늘에서 풀린 것이 혜택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안 풀면 손해입니다. 안 풀면 손해입니다. 안 풀면 손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미움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풀어야 돼요. 이거 이 땅에서 풀지 않고요, 그냥 만약에 무슨 저 세상으로 간다, 천국을 들어간다든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된다니까. 그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6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죽기 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해가 지도록 잠이 들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잠들 때까지 분을 품으면 뭔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가 지면 밤이 옵니다. 그렇죠? 그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밤이 오면 뭘 합니까? 잠을 자야 돼요, 잠. 그런데 여기서 잠이라는 건 육신의 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영적으로는 뭘 얘기를 합니까?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죽음. 죽는 걸 성경은 잠이라고 그래. 잠잔다고 그래. 그래서 육신적으로 잠을 자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죽는 걸 얘기를 해요.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만약 누군가 분을 품은 채로 그것을 풀지 않고 잠이 들면, 즉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암시하는 거라, 지금. 누군가의 미움의 매듭은 지금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풀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은 채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은 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사람들 있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원수가 있는데 아들 네가 갚어. 그러고 눈을 감거든. 그거 안 되는 거지. 누군가의 매듭은 지금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풀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잠이 든 다음에 그 죽음 뒤에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한을 품은 채 잠이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이를 갈면서 갈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 특별히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냥 여러 생각할 것 없이 아멘 하면 돼요. 그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충성하는 매듭을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바빠 지금. 그 다음에 하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그 타임을 놓치고 이 땅에서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가는 사람 있죠. 그것도 여기서 풀어야 돼요. 지금이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늦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지금이 좋은 때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재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왜 밤이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일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이 말해봐.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되냐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냐니까? 밤이 오면, 잠들면, 죽으면 못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일할 수도 없고 따라서 상급 받을 수도 없거든.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는 거거든. 때늦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젊어서 믿을걸. 조금 젊어서 내 믿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젊어서 조금 더 일찍 헌신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때늦은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 후회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헌신하고 현재 봉사하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적기. 보세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전에 내가 지방에서 그 이제 목회할 때 바가무게라는 이제 나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바가무게 이제 부친 이렇게 불렀는데 그건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딱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발음 잘 안 되는데 딱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우리 예배당 그 땅 살 때거든. 예배당 땅을 샀으니까 예배당 지을 때 삽질 한 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문동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면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삽질 한 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미리 육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소원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거죠. 다 때가 있는 건데. 늘 그 말씀을 드리듯이 막판에 몰려서 그러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한 살이라 젊었을 때 이런 매듭을 풀어놔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어둠 밤 쉬대리니 찬양이 있죠. 어둠 밤 쉬대리니 네 집분 지켰어. 찬 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도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입니까? 죽은 뒤에 못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은 너무나 속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청소를 한번 돌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또 혹시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의 매듭을 풀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거든. 앞서 말씀드린 아까 그 박아무개 그분 죽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렸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목사님, 내가 마음에 침이 있습니다. 침이. 근데 무슨 침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침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그렇고. 내가 목사님 침이 있는데요.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러는데 무슨 침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나 또 그렇다고 뭐냐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그 조카 조아무개라는 사람이 제 앞에 있었거든. 그 사람이 나 통역을 하더라고. 그 무슨 짐인데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그냥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 헌금 못 드린 게 짐이라는 거야. 예. 우리 이제 건축 헌금 얼마씩 해가 땅 샀거든. 그걸 잠이 참여 못 해가지고 짐이라는 거지. 통역을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조아무개라는 그 조카가 건축 헌금을 못 해서 그게 짐이라는 거야. 그게 또 그 얘기를 하는 걸 나는 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괜찮아요. 그래 버렸어, 내가 또. 괜찮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매듭을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누가 보면 12장. 젊었을 때 나도 헛소리 많이 했어. 죽고 가는 사람이 걱정했길래 괜찮아요, 그랬거든, 내가.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지. 인정으로 뭘 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 보면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 하리라. 특징이 뭡니까? 땅엔 많이 쌓았다는 거죠. 하늘에 쌓은 게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뒀는데 땅에서. 근데 하늘에 대한 쌓아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랍니다.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어쨌는지 똑똑한지 말하는지 좌우지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문제를 풀고 가는가 아닌가는 죽음에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기 전에 그걸 풀라고 하는 걸 볼 때 죽은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에 어떤 사람이 임재중이 그 본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없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노숙자들하고 그랬죠. 다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분은 땅에서 마음에 이제 그 건축 헌금의 매듭을 못 풀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천국에 들어갔다면 후회가 많을 겁니다. 다시 살아와 살 수도 없고. 마태복음 6장 20절. 전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다 돼 있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보물들이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래 거기 쌓아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효력이 전혀 없으면 뭐하러 거기 쌓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는 얘기는 거기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거든. 아무 효력도 없으면 뭐하러 쌓으라고 그러냐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드림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죠.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보니까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 통장에 많은 돈이 있더라고. 그게 걸렸던 거야. 없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일도 없는 거야. 없는데 뭘. 통장에 많은 돈이 있었던 거야. 그게 걸리는 거야, 이제 자기는. 좀 엉뚱한 사람이 쓰더라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쓰더라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보내놓고 갔으면 좋긴 할걸. 땅에 남아서 엉뚱한 사람이 써버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됐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많은 돈이 있었더라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써버리더라고. 있기는 있는데 드릴까 말까 이제 결정을 못하니까 그게 마음에 짐이 됐던 거야, 그 사람이. 그런 걸 나는 그거 괜찮다고 그래 버렸으니 아이고 정말 주책이 만발이야. 이 복음은 분명히 그분이 받아들인 건 맞는데 몇 번 상담을 했으니까 정말로 그분이 믿어졌는가 여부는 이제 그분의 믿음에 딸렸겠죠. 내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믿어져서만 천국에 갔다면 거기 가서 후회할 겁니다. 반드시 후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아무 그 효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아직 생명이 있을 때가,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가 그런 모든 것에 매듭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땅에서 풀면 그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미 풀려 있어요, 하늘에서.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때가 지금 모든 매듭을 푸시는 이 골든 타입을 잡는, 놓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때 세 번째는요,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늘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어요.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자니까 천국 가고 뭐 거지라고 천국 가고 뭐 어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멤버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평생도록 먹고 마시고 맨날 낭만 즐기다가 잔치만 하다가 그 일생에 딱 한 번 기도한다는 게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곳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게.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는요, 어디서 합니까? 합심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약속이 살아있잖아요.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 주신다 라는 약속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약속이 없는 그 장소 가서 할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은 것, 그리고 몸으로 봉사한 것, 그리고 기도한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어디 가지 않고, 이재용 형제, 하나님께 드린 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거, 강연히 청소기 돌린 거 어디 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도한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에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살아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영향력이 없거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죽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내가 했던 기도는 영향이 남아있어요. 계속적으로 남아서 일을 합니다. 그게. 비록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이 생전에 해놨던 기도는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할 때죠.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살았을 때 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조지 뮬러가. 세 사람이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한 사람은 그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가 죽어가는 임종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언제 받았을 거야?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받았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죽었어도, 조지 뮬러 죽었어도 어떻게 해? 그 기도는 살아있잖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내가 죽었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해놨던 기도는 내가 죽어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갔어도
그가 했던 기도는 계속 남아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하나님께 한 번 한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놨다면,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달 기도해 놨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떠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기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부모의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다 기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도는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계속 남아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놓으세요. 그럼 지금 내 살아상전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이때 기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되지도 않은 기도를 지옥 가서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보면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대부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대부분 죽을 때 자녀들의 축복 기도하고 죽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가도 그 기도가 남아있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들은 그냥 남아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제자들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승천하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남겨지겠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 기도가 계속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보호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 보호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기도를 남겨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신은 돌아도 그 어머니가 한 기도는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기도는 계속 살아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자매님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죽을 때 자기 위해서 기도하더래.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죽을 때 위해서 기도하래. 우리 며느리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 자기 구원받았대.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누군지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가 남아서 며느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참 시어머니 잘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남겨놔야 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둘째치고 그 자녀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참 기도해 놓으면 그게 다 영향을 믿는 건데 기도를 하진 못할 망정 그 자녀가 교회 가는 것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부모도 같은 부모가 아니지. 나는 죽어도 내가 평소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서은정 여사님 어머니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처음 갖는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제생 누구보다도 준 사랑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무려놓은 눈물을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여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갚은 내 평생 소원이 앉아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랑 된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 찬송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3절인가? 그쪽 내려보세요. 3절. 예.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그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지금 엄마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그 엄마는 가셨지만, 그 기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가야지. 해놓은 게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해놓으면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가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김나영 자매도요, 그 복중에 있을 때 참 좋습니다. 낯설 때보다 훨씬 더 좋을 때 그때예요.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써주시고
어떻게 일생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예를 들어 권위를 예를 들면 일생 동안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돕는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없애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딸을 위해서도 하고 그 딸의 그 부부간에 무슨 화목을 위해서도 하고 또 그냥 누구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고 그 나는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요 무슨 재산을 물려줬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줬다는 것마저도 격려 붙여야 돼요. 그걸.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배우자를 택할 때도 적어도 부모 대해서 정도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부모 대해서 믿는 사람 정도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좀 쌓인 게 있어야지. 그잖아요. 뭐가 좀 쌓인 게 있어야지. 적어도 그 부모 대해서부터 이미 좀 쌓여 있는 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그 부모가 그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부모 되는 둘째치고 그 당사자도 안 믿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 그 무슨 용기인지 배짱인지 나 모르겠네.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앞서 어떤 그 부자처럼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곳에서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서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하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놓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응답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까지 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든 내가 이 땅에 없는 동안이든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권면을 받을 때 그때가 돌이키기 가장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개별적으로 감동이 오면 그때 들으면 아무도 모르게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가 풀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놓은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우리가 평생 해놓았던 게 언젠가는 응답이 하나하나 다 오는 겁니다. 꽃감 끼워놓고 빼먹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 가장 좋은 때를 삶 속에서 모두 다 잡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기쁨 전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런 찬양이죠. 그거 특성한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손자대까지는 부지런히 기도를 합니다. 증손자까지는 난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더라. 거기 신경이 안 쓰여지고 손자까지는 그러면 이제 내 증손자 되게 되면 이제 그때 되는 저 권일이나 쟤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예. 뭐 내가 증조까지 하겠어. 그것까지 난 모르겠고 난 손자대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쟤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 우리 한 곡만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께서 262절. 손자대까지는 내가 내 바운더리에 있는 거니까. 증손까지 쟤네들이 해야지. 어두운 죄악길에서 모든 제약길에서 자 없는 모든 사람 길 찾아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 다시 살아나셨네 죄의 구원하신 주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회심하네 나와라 구하라 회심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 주의 귀한 말씀에 행한 주님 생명을 주는 너를 용서해 주가 주시라 부르실 때에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받으라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세상 치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주의 떠나 구원받으니 주의 구원받으니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다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함을